오늘은 잘못된 열심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로마서 9장에서는 첫째는 그 바울의 그 민족 구원에 대한 그런 뜨거운 열망이 있었고, 그리고 그 민족 구원의 열망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것은 바로 토기장이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로마서 오늘 10장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하나는 잘못된 열심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순종치 않는 유대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경륜에 순종하지 않는 그 유대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오늘 첫 번째로 잘못된 열심이라는 주제가 나오는데요. 로마서 10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고, 자기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 민족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10장에 와서도 이 바울은 또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갈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저희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열심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열심이라는 말은 이 제로스라는 말인데, 이 제로스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막 이렇게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 또는 아니면 물이나 이런 것들이 막 열이 나는 것을 가리켜서, 그래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열정을 말할 때 열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대한 열정,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열정은 굉장히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다. 그러나 열심은 있으나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면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이요. 그리고 지금까지 1500년 동안에 그 율법을 받아서 살아온 그 전통을 지키려는 그런 또 열심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교회를 핍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데도 조금 핍박하는 게 아니라 아주 열정적으로 교회를 핍박해요. 왜? 이 교회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죠. 유대인들은 열심은 있었지만은 잘못된 믿음, 잘못된 열심, 그런 그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대한 열심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방향과 목표가 매우 중요한 것을 보죠.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오히려 그 열심이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3장 5절에 내가 말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해도 아주 열정적으로 핍박해서 믿음의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열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은 가졌지만은 이 열심이 오히려 문제가 된 잘못된 열심이었죠. 그래서 이 잘못된 열심이 어떤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지 못하는 열심. 열심히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열심. 그걸 알지 못하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죠. 구원자로 주신, 두 번째로는 구원자로 주신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이었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렇게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거역하는 그런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그것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행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열심은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열심은 있지만 오히려 메시아를 거부하고, 열심은 있지만은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열심을 가졌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열심은 어떤 열심이냐?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 열심이요. 또 두 번째로는 사탄의 미혹에서 나온 열심이요. 세 번째는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자기도 이런 일이 됐던 거예요. 자기도 예수님을 핍박했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모르고 대적했었고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나온 열심이었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 나왔지만 사탄의 미혹에 대한 열심이었고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와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속히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열심이 있지만은 정말 내 열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심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보노 박사라는 사람이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보노 박사의 열심을 저울에 달아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보노 박사는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과 천사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뻐했죠. 그래서 천사가 그 보노 박사의 믿음을 열정을 달아보니까 100근이 나왔어요. 100근이.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열심은 100근인데 근데 그 열심을 분석을 했어요. 그 열심이 무슨 열심인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50근은 이기적인 열심이었어요. 그리고 25근, 25근은요 당파를 짓는 데 사용하는 열심이었어요. 무슨 파 교회에서 어떤 자기 편을 만드는 그런 열심이었고 또 22근은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 노력한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진정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분석을 해보니까 3근밖에 3%밖에는 안 됐다는 거예요. 3% 외에 97%는 전부 이기적인 열심이나 자기 명예를 위한 열심이나 자기 욕심을 위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를 하는 것도 그렇고 봉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헌신을 했지만은 그 열심이 진정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3%밖에는 안 됐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열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열심이었다는 것이에요. 저도 돌아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열정적으로 한다고 그랬지만은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나의 어떤 욕심을 이루게 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뜨겁게 금식하고 기도해도 요즘 너무 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대체적으로는요. 사람들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어떤 큰 문제가 있어 병의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보통 많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래서 내가 열심으로 오늘도 막 기도를 하는데 진정 하나님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열심은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열심을 내게는 나는데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입니다.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은 원래 그노시스라는 말이 지식이라는 말이고 에피는 전치사가 합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알다, 이해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에피그노시스는 단순히 이성적으로만 아는 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주시는 암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냐면 에베소 1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말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알게 되는 게 그냥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는데 영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말씀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것, 이걸 뭐냐? 에피그노시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7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여기서 아는다는 것이 에피그노시스라는 지식을 쫓은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말씀해요.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주시는 것을 뭐라고 하냐? 계시라고 그러고 그것을 아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서 행동하는 그런 것들은 이런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깨달은 영적인 알미 아니라 이거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알미나 다만 그 어떤 자기의 주관이나 자기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자기의 이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부닥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름대로 열심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그런 열심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죠. 유대인들은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알면은 이단들 같은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예? 신천지 같은 사람도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파수꾼이나 이런 사람도 얼마나든 어느 목사님이 금은방에 갔는데 그 사람이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책을 꺼내는데 뭘 꺼내냐면 파수대라고 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쓰는 그러한 책을 꺼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냥 귀찮기는 하지만은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전도를 하나 해서 좀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좀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니까 이분이 옳다거니 생각했던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오늘 전하는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겠냐고 한번 들어보겠다고 그러니까 나가서 가게 문을 샷다 문을 내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샷다 문을 내리고 오늘 내 장사 안 해도 좋다. 장사 안 하고 돈 못 벌어도 좋고 내가 오늘 이제 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 목사님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달라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도 이렇게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열심이야 얼마나 큰 열심입니까? 신천지에 있는 그 열심들, 이단들의 열심들, 여기도 말이죠. 왔다 갔다 하면서 일반 타종교 어떤 할머니 보면은 무슨,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열심히. 나이가 벌써 70은 넘어보는데 그분도 무슨 종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와가지고 얼굴에 복이 있게 보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근데 그분은 이 계산동에서 작전동으로 일대를 어느 때는 제가 사모님하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밤 8시가 됐는데도 다니더라고. 이야, 내가 놀래버렸어요. 그 교단에서 돈을 주는 건지, 한 건 하면 얼마를 주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이야, 보통 열심히 아니야. 예?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잘못된 열심. 열심은 열심인데, 열심은 열심인데 진리를 향한 열심이 아니야. 잘못된 열심,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외에도 일반적인 삶을 사람들이, 오늘도 사람들이 무언가에 빠져서, 돈에 빠져서, 명예에 빠져서, 어떤 쾌락에 빠져서, 욕망에 빠져서,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있어요. 나름대로 막 열정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열정이 과연 어떤 열정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느냐,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그 열정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열정을 가지고 그걸 가지려고 그러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모든 것은 다 이 세상도 정욕도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영원한 것 같이 그것을 붙잡으려고 아둥바둥 열정을 내고 있다 그랬어요. 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전부 다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자, 전도서 1장 2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명예도 물질도 욕망도 쾌락도 사실은 그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요.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바람을 잡으려. 바람이라는 것이 잡으면은 잡은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명예를 잡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력을 잡았는데 그것도 나중에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결국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늘도 뭔가의 잘못된 열심, 잘못된 욕망,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잘못된 하나님께 대한 열정은 제로스라는 막 뜨거운 열망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열망이 잘못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으면은 그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있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영생 복락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참다운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인생을 삽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의 욕망을 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서 살아보겠다.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겠다. 남부럽지 않게 살겠다 해서 세리의 일을 하고 세리장이 되어서 부자가 되고 관원이 되었습니다. 세리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얻었던 물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어요. 자기를 만족하게 해주지 못했어요. 공허했어요. 오히려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런 중에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물질이 주던 기쁨하고 예수님이 주는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 크고 즐겁고 만족스러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질을 다 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넣어주고 자기가 토색한 것들은 다 사배나 갚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오늘 내가 구원에 이르렀다. 네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했던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또 탕자가 나오죠. 탕자가 나오는데 이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 행복이고 자기 나름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결국은 자신의 인생은 완전히 망쳐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결국은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오늘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인 열정, 율법적인 열정, 자기에 의해 대한 열정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정이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외에는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허상이라는 걸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했다. 왜?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열정이 이러한 세상적인 열정 또는 자기 착각에 대한 열정, 자기 의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열정이 되어줄 수 있기를 후회하고 또 아까운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참다운 진리를 쫓는 그런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기의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에 보면요, 세 가지 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의. 또 하나는 뭐냐면 율법의 의. 또 하나는 뭐냐? 자기의 의. 됐어요. 율법의 의나 자기의 의는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의이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이고, 율법의 의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얻는 의, 자기의 의는 자기 나름대로 선하고 착하고 뭔가 힘쓰고 애써서 얻는 의. 그러니까 율법의 의나 자기의 의는 어떻게 보면 하나로 묶어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가는 것이겠어요? 자기의 의에 의해서 가는 것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자기의 의에 의해서 간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도요,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나름대로 선하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다고 해서 그게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의야말로 흠없는 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것은 올바름,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올바름, 공의라고 하는, 이 의라고 하는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세운 의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의를 세울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사람 안에는 타락한 죄악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라고 말하지만 거기에는요, 흠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의는 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돼야지 사람이 인정하는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말하면 의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정하시는 의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의가 있고 또 율법의 의, 자기의 의가 있어요. 율법의 의,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해서 의에 이르를 수 있느냐? 의에 이르를 수 없다고 성경은 단언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1장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로마서 2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서는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의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것을 로마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서는 바로 그 의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의인 것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믿음의 의를 주셨습니까? 자기의 의로 의에 이룰 수 없고 율법의 의로 의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의인 것이죠. 로마서 9장 30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는 뭐냐면 믿음의 의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의를 주셨어요. 믿음의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의요, 더 나아가서 믿음의 의라는 것이 자기의 의로 의에 이를 수 없고 율법의 의로 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길을 주신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요 믿음의 의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러 온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열정은 가지고 있지만은 조금 전에도 그 보노 박사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은 난 나름대로 막 뭔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진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3%밖에 안 되고 자기의 욕심을 위한 열정이 50%, 30%, 20%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의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해서 천국에 이르게 한다면 그 천국에 이르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오늘도 우리가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어느 때는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도 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지만은 그러나 한순간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한순간에 우리의 의지가 무너져요. 한순간에 우리의 약점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려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해 버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로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요 믿음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만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의 의, 율법의 의를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율법의 의를 내세웠지만은 그게 모든 게 다 배설물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과거에 가졌던 자기의 율법적인 것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선행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진 것이요 그런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받은 이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이 이런 구원에 이르고 사도가 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잘난 사람입니까? 위대한 사람입니까? 육적으로 보아도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예?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사람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하고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요. 그 가정이 부유한 사람이요. 예? 내세울 것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시간에도 만약에 우리들만 모였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시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 시간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머리는 끄덕일지 모르지만 가슴이 뜨거우지 않고 내 영이 역사하지 않아요.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도, 사단을 이길 수도, 죄악을 이길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지옥에 가셔서 무서운 형벌을 받을 존재밖에는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사울아 사울아 불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만들었으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6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사람이 여기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것은 아볼로는 데려다가 그 사람들을 잘 성경 공부도 하고 양육했다는 것이,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데려다 놓고 성경 공부를 하고 가르쳐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아니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고개도 껐덕이고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은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어느 날 보면 믿음을 떠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 사람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을 주고 심고 해도 자라나게 하지 않는다면,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의로, 율법의 의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 의에 도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마침이라는 말이 텔로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텔로스라는 말은 뭐냐면 끝이라는 말이에요. 끝. 한 예수님께서 나는 시작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할 때 끝이 뭐냐면 텔로스라는 말이에요. 이 텔로스라는 말은 뭐냐면 시간이 끝났다, 일이 끝났다, 이걸만 끝나지 않아요. 끝. 그러면 끝났다는 이 끝은 뭐냐면 완성을 전제로 한 끝이다. 모든 걸 다 끝마무리했다라고 하는 끝이지 그냥 시간만 끝났다, 어떤 일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텔로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이다라고 하는 마침이라는 것은 그 율법을 완성하는 끝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지만은 그 율법을 인간이 이룰 수가 없어요.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을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로 완성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율법은 마침이란,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는 건데, 이 마침이라는 것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넘어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구약은 율법의 시대지만은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은혜와 진리의 시대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삼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마다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개혁을 할 때까지. 이 개혁은 누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과거에 있는 율법, 성전, 성막 이런 것들을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은혜와 진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아멘.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약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진리를 통해서 완성하시는 것. 이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는 율법의 텔로스 완성이시다. 끝을 내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또 두 번째로는 바로 믿음으로 이제는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다시 마지막으로는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패버리는 것이냐?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는 존재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율법을 완성하는 존재로 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의에 이르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믿음의 의입니다. 믿음의 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렀어요. 그럼 그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계속해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내 안에 속사람을 자라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율법을 온전케 지킬 수 있는 사람.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있는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단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되는 사람. 네?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댈 수 있는 사람. 심리를 가자 그러면 우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갈 수 있는 사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패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직접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을 말할 때 그 팔복에 이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인 것이. 말씀을 이루는 사람,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내 법을 내 마음에 두고 내 법을 내 생각에 두리라. 내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둔 그 말씀이 내 세포 조직까지 내 사상과 내 개념과 내 철학과 내 모든 것까지도 바꾸어서 모든 걸 다 바꾸어서 우리를 새롭게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율법의 마침.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서 나를 믿음의 의에 이르러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진리의 성령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내 속사람을 만들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만들고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사람, 그게 뭐냐면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 단계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오늘 그렇게 주님은 율법의 마침이 됐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으니, 마침이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내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고 내 삶 속에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방관하고 관심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붙잡고 더 강렬히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런 율법의 마침, 그리스도의 완성에 이르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는 잘못된 열심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있었지만은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정을,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있지만 정말 내 열정은 잘못된 열정인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심인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또한 내 의로, 내 율법의 의로, 자기의 의로 의에 이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안 된다는 사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 텔로스, 마침이라고 했으니 텔로스이신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이요,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만드셔서 나를 그러한 존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그렇게 일어나 그 하나님의 원하는 그 단계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